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가장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아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 교회가 이 복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고 또 그 교회의 구성원인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 모두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던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양심, 본성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너희들은 그렇게 죄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마찬가지로 정죄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정죄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즉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갖고 있었고 할례를 받았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랑만 삼았을 뿐이지 삶에서는 믿음과 신앙의 실력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허울뿐인 내용들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력서 안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처럼 어디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내 삶의 내용들을 들추어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똑같이 그들의 불만을 담아낼 수 있는 질문으로 우리 앞선 지난 시간에 그것을 바울이 답했죠. 그럼 유대인이 낳은 게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을 주신 민족,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 직분에 맞는 행함, 중심, 내용이 없었어요. 자신만 드러내고 공로로 자랑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전혀 그러한 뜻은 저버린 채 자신들의 종교적인 야심만 채워 나갔던 거죠. 결국 바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울 자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의 삶, 내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국면이 주어졌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삼중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 기능인데요, 이것은 시민적 용도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를 겪게 되는 것, 그러므로 죄를 억어하는 수단으로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용도, 정치적 기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불의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곧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불의한 우리,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추구하는 신학적인 용법, 바로 이것이 신학적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규범적 기능인데요, 이것은 거듭난 자, 즉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제 규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이죠.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율법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으로서 율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이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옳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의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적인 요소들을 경험합니까?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까다로운 심사 제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학, 취업, 또 승진, 여러 자격 시험에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비리와 부정부패와 특혜,
이것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고위공직자여서 또는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특혜를 누리는 일들이 많은 청년들을 낙심하게 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사람들을 상처와 갈등으로 매도하며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공정한 사회는 늘 모든 정권과 권력이 모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정권 어느 하에서도 이러한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적폐의 문제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주심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차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차별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저분이 어떤 직업이든지 또 그분이 어떤 신용도와 재정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명성 아니면 명예,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복음, 하나님의 의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차별 없이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동등하게 삼아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신용평가를 해야 합니다. 학교나 어디에 진학을 하려도 그 사람에 대한 점수로 평가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은폐된 내용들 그리고 많은 상처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학연, 쥐연, 타락한 뇌물과 청탁과 부패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그와 같이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 장자의 재앙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출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민족과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옛날의 가치관, 옛사람의 습성,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너희가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잘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의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모든 출애굽의 은혜, 세례의 은혜,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은혜를
깡그리 다 저버리고 소에게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우상의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자화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영광을 따라 그러한 고급스러운 지위를 갖고 있던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 죄가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성도의 자격을 박탈하게 한 것입니다. 천박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누추하게 하고 자신의 벌거섬을 정말 보지 못할 정도로 무지와 영적인 맹아로 우리의 실존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자신은 괜찮고 의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에 있는 사람처럼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열심을 특심으로 냈지만 그 열심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뜻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가라는 자랑과 근거를 만들었을 뿐이죠. 그러니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30분 설교를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30분 설교를 듣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30분 설교 듣고 나는 오늘 내가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와 제사는 송두리째 무너져 가고 있고 이 자리에 30분 안에서 우리의 만족을 삼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입니다. 진정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부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어떠한 행동과 언행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뜻과 정욕을 따라서 내 원하는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소망이 없던 우리, 전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량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흔히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죄에도 값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죄값,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을 이와 같이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쁨을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실로 이것이야말로 우주 천지가 격변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나를 주께서 돌아보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음, 그 대속의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신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물밀듯이 차오를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겁니까? 아닙니다. 죄의 세력,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성도 여러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속죄했지요. 애꿎은 죄 없는 짐승만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안수하여 전가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그를 죽여서 그의 피로 용서를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동물의 피로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셨습니다. 영단번의 제사, 이제 더 이상의 동물이 죽어나갈 필요가 없고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길이 참아주셨고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기도 했지만 이제는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이와 같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주님 마지막 심판하는 날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 자녀 누구 너는 왜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면제받는, 죄 사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이 우리에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가 무엇인가 근거로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 모든 받은 구원, 믿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정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수치와 두려움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운명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 의 가운데 나가며 그 구원과 믿음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함께 돌아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 받은 사랑과 그 구원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큰 선물, 주신 이 믿음의 이 큰 은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각별히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 표현이 밖으로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나온다면 자신이 받은 구원과 은혜와 감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마가를 두고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그 마가를 향해서 내게 유익한 자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있을 때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함께 일할 수가 없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년에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도 중요하지만 일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와 생명, 영혼의 관계를 중요시하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왜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바른 열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만의 유대인인 줄 알아? 아니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해. 또 할례자를 향해서도 할례의 하나님인가 너희는 생각하지? 아니야. 무할례자의 하나님이기도 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우들 간에서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지금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율법의 용도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참된 백성,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이 이제 삶의 규범으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믿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올해 주제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지요.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우고 잘난 것 없는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존 모레이 신학자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우리 자막이 없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서신을 통해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행위와 수고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목회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이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첫사랑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것은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을 다시 떠올리고 회복하라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오하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나의 구주여야 한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이제 비로소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처럼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삶을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가졌던 순수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네가 거짓 사도들을 발견해서 니네들이 그것을 참으로 드러내고 악한 자를 구별해내고 내 이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도 나는 네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난 열심, 수고, 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는가? 일을 이루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에 수종드는 자의 자세와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을 살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서 깨닫고 생명과 관계와 영혼을 살리며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의 정신, 율법의 참된 정신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게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서 한 주간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